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우리 교우들이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묵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묵상의 이제 후반부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후반부의 메시지로 갈수록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에서 회복의 말씀이 거의 그 마지막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나오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이 예레미야 33장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다시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특별한 말씀이 있죠.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라는 초대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에서 참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게 암송구절로 외우면은 좋을 법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죠. 과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문맥에서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이들이 지금 당하게 될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33장 3절에 등장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가 참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회복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회복을 부르짖는 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은 삶이 갇혀진 상태에서 드리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임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임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장인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0년에, 이게 예레미야 32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시드기야 10년에 예레미야가 왕의 궁궐이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시드기야 왕 10년은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정확히 1년 전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을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은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 비극이 일어나기 정확히 1년 전에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 사건이 예레미야 32장에 소개가 되는데,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는 남유다의 멸망, 이제 곧 임박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만 남유다 왕국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 시드기야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사기를 꺾는 말을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열정으로 거짓으로 올바른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서 남유다의 멸망을 여전히 선포하면서도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에서는 회복의 말씀을 함께 전해줍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대단히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예레미야가 자신의 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갇혀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 회복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방법은 바로 이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갇혀지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서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삶은 갇혀져 있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압박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집회를 오셨다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서 일종의 간담회를 하였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끝내고서는 귀국을 해서는 하소연을 하러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공부도 힘들게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귀국해보니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신세가 꼭 끈떨어진 연과 같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김동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끈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끈 잡아보아야 별로 그거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지금 끈떨어진 연과 같을 이때 하나님의 끈을 붙잡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김동욱 목사님이 전해주면서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는 그 목사님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듣는 사람들에게 공부 마치고 나서 어떤 끈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신세가 비슷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끈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끈없는 연처럼 바람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땅으로 처박힐 것 같은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너무 크고 어려운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구석도 없는 마치 끈떨어진 연애 신세가 된 삶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끈을 붙잡아야 합니다.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갇힌 것 같은 삶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이고, 내가 갇혀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귀한 말씀이 2절 말씀에 등장을 하죠. 한번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요즘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다니엘서 10장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죠. 나에게 계획이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게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이죠. 나에게 계획이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신방을 하면서 교우들에게 그 가정에 맞는 기도를 하면서 신방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액자를 만들어서 갑니다. 가끔 제가 만드는 말씀 가운데, 말씀 액자 가운데 잠언 16장 9절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을 자칫 들으면
신방에 전할 만한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계획하는 게 별로 소용이 없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은 신방을 받을 때 저마다 다르시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뭔가 나의 계획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이고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언제나 믿고 따라갈 만한 것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전해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사랑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권 이것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1869년에 좌절과 낙심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중국의 선교지에서 쓰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몸도 지쳤고 더 힘들었던 것은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교사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엄습하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좌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면서도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인 내가 이런 믿음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깊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의 친구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면서 이분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주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순간입니다. 이분의 발견은 여러분 단순하죠. 한마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해주려는 회복의 비밀은 나의 생각과 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도권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번에 입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새가족반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가족반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나누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나누는데 저도 저의 간증을 하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은혜와 사랑교회 오기 전에 2011년에 저에게 있었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새로 오신 교우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2011년에 저는 한 1년 반 정도를 목회를 전혀 하지 못하고 강의를 시간 강사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겨우 강의만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쳤으니 이제 학교 쪽으로 커리어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하나 아니면 목회를 해야 하나 저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2011년 목회를 전혀 못하고 시간 강사만 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저에게 새로운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을 맞춰갈 때에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고 싶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게 마음이 학교나 목회로 나뉘어지지 않고 이 목회를 향해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이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듭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을 때 바로 은혜와 사랑 교회에 방문을 하는 기회가 2012년 1월 달에 생겼고 그 자리에서 수련의 인도를 받게 되면서 결국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제 만 7년, 8년차 들어가는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상하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힘들게 씨름을 하는 때도 있는데 보람과 의미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이제 목회를 풀타임으로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믿음의 도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9절의 말씀은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3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장차 1년 후면 초토화가 될 예루살렘 성읍,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넘게 고생하게 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이 9절 말씀에서 이 성읍이 회복된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죠. 나의 기쁜 이름이 되며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아닙니다.
회복을 이룬 사람,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바로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회복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되는 삶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반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년 전에 이제는 갇혀있는 상태에 예루살렘 남유다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에 갇혀있게 될 것인데 그 절망에 가득하게 사로잡혀 있게 될 것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뒤집기가 결국은 일어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을 향한 축복이면서 사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나의 삶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은혜와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월달에 IT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는 그 단기 선교지에 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8년이 되는 교회이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IT의 그 시골의 재배마을에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가서 선교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러내야 할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을 합니다. 갇혀져 있는 절망의 상황에서 회복을 위해 부르짖고 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갇혀져 있는 듯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